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 정치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6장 생명의 보호, 오늘은 사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 네 형제가 아니라 사형제입니다. 자, 사형제, 이 사형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다른 나라 중에서 이제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다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폐지되진 않았으나 사형제가 폐지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형을 집행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슈, 사형제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있는가, 이 문제죠. 사형 또는 처형이 형벌로 규정되는 범죄에는 대개 계획 살인과 반역죄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 사형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과연 가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기독교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거나 감성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때문에 사형같이 끔찍한 일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의 구현이나 또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이 명확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선이 선으로 규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강경법으로 굉장히 강경법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조그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죄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지켰던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왜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수에게는 인권이 있는데 그 죄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 모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재판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여러분들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정의도 아니고요,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항상 모든 면에서 면밀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균형을 과연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균형을 잃고 있는가를 항상 바라봐야만 합니다. 감성적인 부분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속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은 정부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방주에서 구조된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 8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멸하시고 그들이 곧 시작하게 될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 하게 되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자그마치 6, 7, 8, 9 4장이나 할애하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이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해 주기도 합니다. 왜요? 모세는 요약의 달인이니까. 뭐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살다 죽었더라 그러면 한 줄로 끝나요. 이게 모세가 이게 모든 걸 모든 걸 요약하는 데 달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사람이 이 홍수 사건은 한 줄로 요약을 안 해요. 이거 자그마치 4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국가라는 것도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명령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만드신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모든 인류의 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여기서 이제 찾게 됩니다. 자, 웬그로 되면 여기서 피를 흘리며라는 용어는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는 법칙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그 살인자도 죽여야 함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웨인그루뎀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 국가는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여기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낙태와 관련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겁니다.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그런 낙태를 시키는 의사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또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그 원장을 하지만 또 그거를 이쪽에 뭐 간호조무사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애들 인구의 2배 이상 애들이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안 죽어도요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인데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범하고서 임신하게 된 이 문제를 그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낙태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낙태를 하는데 그 제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줄줄이 계속 손님이 계속 있대요. 아주 젊은 두 남녀가 이렇게 계속 줄줄이 오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도 아이들 수십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건당 3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건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신 바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온 사람들마다 한 10쌍 정도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천만 원 버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죠. 20쌍이면 6천만 원. 그리고 30쌍이면 거의 1억 가까이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행복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아이를 죽이고 나서도 과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틀림없이 그의 삶에 그 낙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집안 쑥대밭 될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철없을 때 잘못해서 낙태를 해도 자기 아이 죽인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명 넘게 매달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살인자를 처형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 즉 동료 인간에 의해 대행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료 인간에 의해서 대행되는 겁니다. 대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떠냐는 거예요. 대행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더 무섭게 일이 처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죽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도 모르는데 기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기브온 족속들의 그 관련 그 사람들을 사울 왕이 무참히 죽인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족속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죽여라 해가지고서 그 자손들 목을 다 잘라가지고 효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어떤 심판적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그 집안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응보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엄청난 가치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포덩어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인간이라고 규정했으면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법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행시켜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안 가르치게 되면,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범해서 후회하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교회에서 낙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갖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이자 특권이며 오직 인간만이 그 지위를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해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기 형상에 대한 일종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살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분봉왕을 다른 사람이 살해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봉왕의 개념이 바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심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을 뭐라 하냐면 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통치를 저 분봉왕들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분봉왕에게 반역하거나 저 분봉왕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인간에 대한 살해 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살해 행위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자칫 실수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물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부터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또 인도하시지만, 이 부분을 강팍하게 하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정부의 권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죠. 홍수가 땅을 멸망시킨 후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권한은 단순히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위며 그 권위에 대해 하나님은 행악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이 가정이 내 뜻이 반영되어져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되게 하는, 사실 이게 일종의 타락의 핵심이거든요.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도적 흐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전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여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합니다. 선교 중심적인 교회,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요, 맨날 선교 외치면서 뭐 단기 선교다, 뭐 그런 뭐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왜 빨리 성장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여러분 다녀보시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에 지장이 될 만한 요소면요 다 없애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없애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서라도 교회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좋죠. 근데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문제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 안으로 딱 끌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위선이죠. 그건 전형적인 위선입니다. 진짜 영혼 구원에 진짜 정직하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려왔으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근데 교회 오면 그 다음부터는 방목이에요. 항상 관심은 그거죠.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냐, 헌금 얼마나 많이 하냐, 그것밖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재생산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와라. 전도해 와서 자리를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채우는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 채워놓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지금요 종교통합하는데 다 동원되는. 그래서 지금 로잔 대회다, WCC다, WEA다, 상당수 교인들 어때요?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뭐 로즈데이인지 뭔지, 무슨 뭐 로잔대 무슨 뭐 장미 키우는 건가요? 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로잔대회 한다 보다 교회에서 요번에 로잔대회 동원한다니까 갑시다. 그럼 가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근데 로잔대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배도가 떠밀리듯이 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의 상당수가 전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거 근데 변명이 안 통해요. 변명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틀림없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엔 관심이 없고 천당 보내는 거. 그런데 왜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그 용어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용어를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천당 가는 거로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정확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코이노니아가 이게 교제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과외 공부하잖아요. 그 유전도사님 통해서. 그렇죠. 자꾸 과외 공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다른 교회 통해서 배워야 되는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컬 처치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각 개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뭡니까? 저도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뭘 누가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저도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느라고 천주교 영성 배우고 무슨 뭐 제가 여기저기 많이 굴러다녔거든요. 뭐 관상기도도 배워보고, 그리고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그쪽에도 한번 심취해 보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은사주의도 제가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위 교통. 근데 어떻게 교통이 일어나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계명이 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거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시다. WCC 로잔 대회 그리고 WEA 또 얘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로 바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이제껏 복음주의 노선에는 교회들이 뭐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래요?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다. 전도에만. 이거 문제 실제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하고서 이런 핀잔으로 들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사회적 책임도 안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교인 수 채우는 것만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쳤으면요,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자동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가요. 사회적 책임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사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WCC나 WEA나 로잔 대회는 소위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교인들, 개개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되고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일종의 정치 집단이 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사회 사업을 하는 어떤 기관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회복의 교회도 정치에 관심 갖고 있지 않나요? 관심 갖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정치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위 보수를 외치면서 교회가 막 정치하거나 사회 사업하는 교회들,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WCC나 로잔 언역이나 WEA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랬던 것처럼 윌버포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은 윌버포스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게 된 거죠. 복음을 받고 나니까 교육계를 변화시키게 된 거죠. 그거는 교회가 하나의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WCC가 하는 똑같은 논리로 로잔 대회나 WEA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전도보다 사회 참여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걸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 대회나 WEA 또는 WCC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결국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해방신학을 가르쳐요. 공산주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동조해 가면서
WCC 뭐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가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면 이웃 사랑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접고 곧바로 어디로 가자? 이웃 사랑으로 가자. 사회적 책임으로 가자. 그러면 나오는 건 뭐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그리고 폭력 시위하고. 그게 WCC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그래서요,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다 깨우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게 똥물 밀려가듯이 같이 쭉 밀려가냐면요, 각 사람들이 신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사람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미나, 항상 문제가 우미나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셨다고 한다면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형제도죠. 사형제도. 자,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의 이 구절이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기 오래전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구절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됐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모세 언약을 가리킨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수 직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어디에도 옛 언약이라 부르지 않으며 폐지되었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암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12조 문제도 사실 이것에 해당됩니다. 12조는요, 모세 언약 이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조였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조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폐지를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또 그렇게, 아니 모세 율법에도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행한 것을 성문한 것뿐입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폐지론을 11조 폐지론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12조 문제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물질이, 모든 재물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 뭐로 할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죠. 정작 돈은 안 내는데 정 목사님 더럽게 무슨 돈 얘기를 민망하게. 아니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돈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돈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왜 돈 얘기 많이 하냐면 돈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인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앙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당신네들의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엔 여러분들의 회개를 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지 휘필드 설교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수전노가 있었는데, 유명한 수전노예요. 근데 그 사람이 휘필드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를 악물고, 난 이번엔 가면 헌금 절대로 안 한다. 진짜 이번엔 안 한다. 설교 딱 듣거나 주머니에 다 헌금했대. 대단한 설교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시간 하나님께 사용하는데 인색했습니까? 다 내놓는 곳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배 제대로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딱 들춰내셨으면 그거를 다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왔다가 인색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거는 은혜 안 받은 거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던 얘기 돌아갈게요. 홍수 시대 때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봐야 되고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 폐지론과 관련해서 노아 언약도 폐지됐다라고 보는 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웨인 그루뎀이에요.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대대로 이 땅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동반하여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들에 관해서 좀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는 게 몇 가지, 사람 변질시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돈, 권력, 그리고 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변질돼요. 천하의 솔로몬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변질됩니까? 돈 때문에도 변질 안 됐고요. 권력 때문에도 변질 안 되는데 여자 때문에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려면 돈, 그리고 권력, 여자, 전 여자인데요. 그건 남자. 조심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남자나 여자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력이 엄청나요. 위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여간 창세기 9장 해석에 대하여 글렌 스타센과 데이빗 구시는 이 명령을 일종의 격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 사건, 그 이야기는 사형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현명한 조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불편하거든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게 해석하는 게 거의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져다 주는 가르침을 최대한 이 임팩트를 약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임팩트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내가 해석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데 여기서 글렌 스타센과 데이빗 구시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5절과 6절을 연결하여 읽으면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그의 동료 인간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응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형제도가 사회 공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지 여러분 아시죠? 전 사형제도가 유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형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천하의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사형 선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양같이 순해집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한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사형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강팍해요. 그리고 죄 짓는 걸 이걸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한동훈 씨가 그 서울 지역에 그러니까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교도소가 몇 개 있대잖아요. 근데 그 몇 개 있는 교도소에 그 사형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장비 점검해라,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각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악질 그 범죄자들이요 양처럼 순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질이라도요 사형 집행한다 그러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야 너 요번에 다른 데로 이송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굴이 새하얘진대요. 왜냐하면 그 이송이 사형 집행하는 그 교도소로 이송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사형 집행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만 딱 해도 그냥 죄수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형 제도를 왜 운영을 안 합니까? 네. 사형 제도가 살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요 이게 형벌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죄를 그만큼 안 짓는 건데, 어저께도 그라운드 씨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1,000 이하를 훔치는 건 다 훈방 조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네 무슨 그 냉장고 문 열듯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아무런 마켓이나 가가지고서 $1,000 이하로 그냥 훔쳐오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법을 이 형량을 집행을 안 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애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너무 애들 엄하게 다루지 말라고요. 실수하는 거 엄하게 다루면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큰일을 못합니다.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근데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죄와 관련된 부분 그건요 애들이 주눅이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알러지처럼 말이에요. 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반사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당수의 부모들 제가 가만히 교육하는 거 보면 애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막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부모가 귀찮거든요. 애들 실수하고 그러면. 근데 죄 짓는 거에 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서 엄격하는 게 부모들이 귀찮거든요. 왜 자기네들도 그 죄를 저지르는 사니까. 에이 엄마는 에이 아빠는 이 소리 하면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에이 괜찮아 그 정도면 누구나 다 그래. 인간의 존재는요 어떻게 이렇게 꼭 정반대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정반대로.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에 관해서 말할 때 모세 언약을 가르친다는 점, 이 부분 뭐 얘기했죠. 잠깐 보응을 요구하는 문제 두 번째로 들어와야 되죠. 스타센과 구시가 역시 언급하지 않은 6절의 뒷부분은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살인 행위가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타센과 구시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그냥 교훈이 아닌 거예요. 격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에 대한 이 존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그 구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뱃속의 태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왜 태아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특히 용어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파괴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표현 있죠. 세포덩어리. 여러분 이 언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요 큰 죄책감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는 엄청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죄악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용어로 모든 걸 다 미화시키거나 다 순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또 언어를 바꾸고 또 이런 거죠. 이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조차도 언급하지 못하게 해서 말을 얼마나 강경하게 만드냐면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혐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위배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단어를 혐오라는 단어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혐오 금지법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단어 사용하는 이게 제가 강단에서 좀 설명하기가 너무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요즘 유행어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뭐 현타가 왔다는 둥, 뭐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 뭐죠? 마약 떡볶이라는 둥, 뭐 이런 용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게 뭐냐면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조장을 하거든요. 근데 마약 떡볶이다 뭐다 너무 맛있다는 얘기죠. 너무 맛있으면 뭐 대단히 맛있다, 뭐 매우 맛있다, 뭐 베리 맛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그러는 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맛있다는 말에 왜 마약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있는 거죠. 다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기능이 있는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어서 유행으로 시킨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마약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실제로 유럽 쪽은 마약 캔디가 나왔잖아요. 이미 마약으로 둔갑시킨 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마약 사탕 되게 맛있다는 얘기인가 보지 뭐. 그런 식으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진짜 제가 강단에서 차마 말을 못할 만한 그런 요즘 우리나라 유행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유행어가 떴다 그러면 일단 그 유행어의 출처부터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 유행어를 사용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정 모르겠으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든지요. 그 굉장히 위험한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살짝 다 바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쉽게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해.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죠? 이미 수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세상은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상의 파괴와 하나님의 형상 파괴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만들죠. 어떻게?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는데 가장 손쉬운 대상이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한테 막 쌍욕을 하고 이 빌어먹을 놈 저쩌고 하고 그럼 아이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다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청년들 보면은 되게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계 선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돌리는 거거든요.
한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죠. 우리는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죠. 근데 세상은 어떻죠? 점점 우상을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죠. 점점요. 결국 세상은 딱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의 형상을 서로 계속 대립구도로 가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싸움의 특징이거든요. 이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 선교의 모든 걸 다 걸면서 이상하게 갑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인범죄에 대해 사형을 제정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형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그건 옛날 법이잖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옛날 법이라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인권이 존중되어질 영역과 존중되어질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아니 존중되어지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나요? 간단하죠. 다른 사람이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히틀러를 왜 존중해줘야 되죠? 그 사람은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히틀러에 대한 형량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많이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돼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권을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요. 그 인권이라는 용어를 제가 용어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질 수 있는 권리를 인권으로 둔갑시켰어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데 아니 동성애가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식으로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리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스타생과 구시의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웨인그루뎀의 입장이고요. B. 시민 정부에 대한 신약의 두 부분 중 첫 번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첫째, 정부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보응을 대리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진노하여 우상 숭배했던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죽였다는 부분에 방점을 매기면 안 됩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고라도 애통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반영이 안 되니? 왜 너희들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법이 너희들에게 왜 반영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 정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것이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들을 기독교 안에서 배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국가 법 안에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이건 어떤 종교를 우리가 종교적 우월감을 제가 여러분한테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제대로 반영되어진 나라들은 질서와 그리고 어떤 경제적 풍요와 모든 것들이 그냥 그때로 나타나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또 가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는 가정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전혀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요,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거의 50% 이상이에요. 제가 괜히 낮게 얘기한 겁니다. 거의 70% 정도가 사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인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이 가정은 맨날 즐거워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까? 제가 사실 되게 가끔가다 힘들 때가 뭐냐면 그거죠.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저는 모 중학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 데 가면 화낼까봐 걱정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아수라장이니까.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아수라장도 너무 아수라장이에요. 애들이 다 모여서 앉아 있는데 체프 시간이라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학생회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뭐 성경 봉독한다는데 여기서 봉독하고 저쪽에서는 막 지네들끼리 떠들고 놀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뭐 얘가 성경 봉독을 하는지 뭐 하는지도 얘네들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소개를 해줘요. 뭐 이 시간 뭐 김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누가 들어가고 나간지도 몰라요. 상황이 정말 개차발이에요. 막 제가 섰는데 황당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넋놓고 앉아 있고 애들은 지네들끼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이렇게 못 오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했죠. 제가 강대상을 빵빵빵 치면서 조용히 못해! 했던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니네들 여기 왔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니네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안 하는 거 아니겠니? 한번 들어봐. 뭔 소리 하나.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설교했어. 그래서 애들이 조용히 해요. 그래서 설교 끝났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오시더니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예배. 한 번도 애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한 적이 없었대요. 그 얘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게 부교육자 생활 갔을 때도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이 반영된 적이 없는 흔적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그 교회 가서 또 야단치고 애들 또 때려잡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 반영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100%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 위정자를 세웠는데, 그럼 이런 얘기가 나죠. 목사님, 근데 어떤 위정자는 인간 쓰레기인데요? 그렇죠. 그 인간 쓰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딱 보면 뭐를 보면 딱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고 계시는가예요. 대통령이 세우시는 것 같죠? 대통령이 뭐 김문수 장관 세우고, 뭐 대통령이 뭐 그 소도 때려잡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 요번에 그 방통위원장 막 그런 사람 막 세우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막 세우죠. 국방부 장관 세우죠. 대통령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 참모들 의견 듣고 뭐하고 고심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장관이라든지 그런 측근들을 세우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대통령이 아닌데, 그렇게만 보면 그냥 1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좀 더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왜 저 모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그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장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바울은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칼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아인데, 이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죠. 이는 단순히 어떤 권위의 상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그 그림 언어죠. 그래서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칼을 사용했던 목적, 즉 사람을 죽일 때처럼 칼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이 정부에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C. 시민 정부에 대한 신약의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낸 총독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 징벌로 번역된 헬라어 액티케이스는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원수 갚음과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결국 시민 정부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두 본문, 즉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정부가 범죄를 억제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릴 대리적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안에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 뉴욕 같은 부분들,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지금 법이 개판이잖아요. 지금 통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옛날에 제가 2013년인가 그때 갔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그 일본 그 일본에서 오래 사신, 일본에서 거의 생활하신 분하고 같이 그
빵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창밖을 내다보면 거의 바닷가에 막 돌고래가, 자연산 돌고래, 이렇게 가둬놓은 돌고래가 아니라 이 돌고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신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보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마약 그 텐트 소굴이 돼 버렸잖아요. 악취가 나서 못 다닌대요, 거기가요. 근데 법으로 다 허용해진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바이든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사람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주지사 또 탄핵하는데 또 탄핵도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로잔 대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야지. 이게 더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선교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끔찍해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14절에서 징벌로 번역된 헬라어 이와 관련해서 결국 시민정부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두 본문 13절과 14절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릴 대리적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대리적 책임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원을 세우는 문제, 담임 목사와 직원의 세워지는 이 문제는 단순히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라만이 아니라 징계하고 거기서 어려운 일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쓴소리가 사실 일종의 권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뒤에 하지만 정부가 범법자를 처형하는 것을 원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통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럼 우리가 범법자를 처형하는 걸 원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사형을 딱 내려고 하는데, 전 용서했어요, 사형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약간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때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하며, 따라서 범죄자가 법을 통해 처벌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대신 그 일을 정부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어서 바울은 바로 시민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의를 개인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시민 정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인그루뎀의 입장은 뭐냐면 용서는 하지만 공의로운 심판에는 맡겨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입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간혹가다 많이 느끼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거 죄져도 또 피해 나가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 용서하잖아요. 용서를 해도 징계는 받게 하는 게 옳아요. 근데 부모들이 내 새끼가 이쁘니까 다음은 그러지 마,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형량이 정해졌으면, 너 이거 잘못했을 때 매 한 대 맞기로 형량 정했잖아, 그건 맞아야 돼. 왜냐하면 공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다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가 없어져 버리면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매를 들 때도 그 매에 대해서 충분한 형량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맷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들을 매를 때렸을 때 맞을만 하네, 뭐 이 정도면 뭐 몸으로 때우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준법 정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문제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잡히는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도 법을 함부로 어기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법 정신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이 부분을 뭐로 얘기하냐면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인간 잘못했으니까 벼락에 확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박혀서 죽게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에서 얘기한 그 저주가 임해서 대대손손 어려움 당해봐라 이 나쁜 놈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 아니라 칼빈은 자기 억울한 일 있으면 국가에 호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소송 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왜냐하면 교회 법이 있잖아요. 성경의 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여기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예 너희들이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까 봐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거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에 호소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려면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요, 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 판사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라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이에요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복수를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의의 실천이라는 또 다른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정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악한 자에게 보응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방식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공의의 속성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구원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두 번째, 법원을 통한 정의를 추구하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도록 바라야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상상하면 너무 웃겨요. 아, 용서합니다. 여보세요. 거의 경찰서죠. 제가 용서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용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감옥에 좀 가둬 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웃겨집니다. 살인 말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가? 살인 외에 다른 범죄도 사형을 받을 수 있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은 우리 추론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죠. 그렇죠? 살인의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잔인한 행위에 관해서는 그것도 살인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모세의 율법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접한 자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성애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 사형에 집행하는 건 옳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라고 한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참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집안이 대대손손 좌파고요. 부모님 맨날 그 좌파 쪽으로 찍으라 그랬고요. 근데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파셨구나. 나도 우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우파가 됐대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기겁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구나. 어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신접한 자 막 무당집 가서 사람 다 죽이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여러분들 막 동성애자들 막 얘기할 때, 야 옛날 같았으면 니네도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자에 관한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 동성애자에 관한 조항에서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동성애자도 구원 받으니까 동성애자도 교회 나와도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회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 동성애자? 너 끝났네. 넌 아웃이야.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진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좀 위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는 성경 구절 접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도 좌파로 갈 거예요? 중도 보수로 갈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보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진짜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살인에 준하는 죄, 오늘날의 살인에 준하는 죄가 뭘까요?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이 부분이 허용됐을 경우에 살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죠. 여적죄. 여적죄가 뭐죠? 여전히 죄 짓는 거예요? 여적죄가 이거잖아요.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고 완전히 적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는 죄. 그거는 온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문제니까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권이나 또는 이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법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반역죄, 간첩죄 이런 거 저질러도요, 그냥 쉽게 풀려나는 거예요. 쉽게 풀려나고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적죄다 또는 국가 반역죄다 그러면 그냥 뉴스에 나와야 돼요. 요번에 그 사람이 국가 반역죄, 여적죄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법이 집행되어져야 무서워서 여적죄 같은 걸 저지르지 않거든요. 또 대량 살상 무기 사용 음모죄. 사실은 우리 요번에 이석기 씨가 사실 간첩죄나 내란 음모죄가 걸려가지고서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쉽게 풀려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방 풀려나요. 금방.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이 정도면 좀 있으면 또 나올 텐데 내란 선동한 사람들 그냥 막 풀려난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워서 함부로 시도를 못 해야 되거든요. 간첩행위, 또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준 범죄.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들 정도로 애를 심하게 두드려 패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응당한 징계를 해야죠.
근데 이것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법을 너무 엄하게 해도요, 죄짓 사람은 다 죄짓습니다. 아니요. 법을 엄하게 하면요, 죄짓 사람이 최소화됩니다. 이걸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한번 뭐 훔쳤다 해서 뭐 별일 없는데요. 뭐 어떤 청소년애들은 그러잖아요. 저 뭐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초등학생 범죄, 촉범. 그래서 애가 딱 잡히자마자 저 촉범인데요.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소결로 넘어갑시다. 소결. 하나님께서는 특정 범죄, 적어도 살인 범죄에 대해 창세기 9장 6절에서 명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와 책임을 시민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단호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왜 판검사가 되려고 할까요? 사명감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곤란합니다. 사회의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의 문제가 내가 판검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돈 좀 뽑아야지. 그러니까 저 양반 자꾸 뇌물 받고 뭐 부당하게 판결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바뀌는 건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한 그 평가가 자꾸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엔 소명감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근데 소명감 없이 그냥 신학교 다 들어가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꿈꿔요? 대형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 해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걸 꿈꾸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걸 점점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시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명대로 사십시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형제 동료를 때리고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건 그냥 아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충성되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람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부여한 그 책임과 직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그 직임을 부여해 준 걸 깨닫고 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집행되어지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두루 살펴주사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의 각계각층의 위치를 잡아서 거기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